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기롱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처음을 아시고 우리의 나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슬퍼했던 모든 부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교회는 참 이거 잘해요. 그냥 이렇게 슬픈 얼굴 하지 마시고 주님의 눈빛으로 그윽한 사랑을 담아서, 목사님 여기 서재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가을이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가을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정원들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자신 있는 얼굴로 우리가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가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장로님 요 자리가. 내가 뒤로 보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뒤를 보시면서 인사를 아주 그냥 이렇게 열심히 잘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조금 액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주의 사랑, 자, 다 같이 우리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도 인사하기 전에는 꼭 저를 잡아먹을 듯하게 쳐다보다가 인사 끝나고 나면 얼마나 자연스러운 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의 스승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는 모르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늘 부인하는 걸 보면 아주 냉혹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신문받고 있는 그 예수님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욕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위기의 순간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이 나서서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험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고 배반하게 되면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 미움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혹시 베드로는 예수님께 눈속임을 한 것 아닙니까? 무엇이 이 부인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한기롱교회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여러분들의 명예를 더럽힌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음모를 꾸며서 여러분들을 저주하고 욕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내가 성도인데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설립 예배를 드린다든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갑니다. 한 2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경을 3인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인칭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3인칭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객관화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왜 1인칭으로 봐야 되냐? 내가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서 내가 베드로처럼 부인했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볼 때, 해석할 때 가주어가 아니라 진주어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느헤미야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진주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진주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많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조연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가주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주어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가주어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 이 가주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 말씀이 계명과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가주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진주어 되시는 예수님, 진주어 되시는 하나님, 이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어만 바꾸어도 우리의 인생이, 세계관이,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난산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써 예수님을 체포하라라고 군인들에게 군호를 짜서 알려줍니다. 군인들은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무기력하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대제사장 뜰에서 베드로는 이제 불을 가까이 앉아서 약간 고개를 떨구고 불빛 사이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마주 보면서 예수님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뒤에 그 불이 펴져 있는 거예요. 장작더미가. 그리고 장작더미 불 바로 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빛을 향해서 자신 없는 얼굴로 예수님을 책임질 수 없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없겠어요. 고개를 떨구고 불빛 사이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해서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6절과 57절에 보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이다. 이때 베드로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 없는 얼굴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슬픈 얼굴을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힐끔힐끔 쳐다보는데 한 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부인을 하는 거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58절에 보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라고 조금 전에 그 여인에게 부인했던 것보다 더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흐른 후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아주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9절과 60절에 보면 너의 억양을 보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는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의 억양, 너의 악센트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하면서 그리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동안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매를 맞으면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문과 조롱과 침뱉음에 수모를 당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어요? 질문을 던지고 있는 대제사장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본문 60절과 61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너의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니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몇 개의 눈빛이 있습니까? 군중들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눈빛이 있죠. 그런데 오늘 눈빛을 보게 되면 적어도 우리는 5개의 눈빛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군중과 여종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겠어요? 사랑스러운 눈빛이겠어요? 너그러운 눈빛이겠어요? 살기와 추궁과 심판의 눈빛이었고 전혀 그들에게는 이해와 용서가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한 그런 눈빛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신문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빛은 불안해, 초조해, 저주에, 거짓 맹세에, 배신에 스승을 부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빛은 예수님의 고초와 침뱉음의 슬픔의 눈빛은 아니었을까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내가 3년 동안 섬겨왔던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향한 한편의 마음에는 이런 눈빛이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눈빛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총망을 받던 제자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배신자의 눈빛이었고 부끄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창피한 눈빛이었고 그리고 본인의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한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돌이라도 있었으면 자기 눈을 찌르지 않았겠어요? 날카로운 뾰족한 돌이 있다면 자기 허벅지를 찔르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입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앞에서 피어오르는 숯불을 바라보면서
그 숯불을 입에 넣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눈빛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성도라고 하지만 현실 앞에서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어야 되는데 불안한, 초조한, 저주하는,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배신하는, 구세주를 부인하는 눈빛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빛은 베드로의 눈빛 아닙니까? 우리는 다 베드로의 더러운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전적으로 타락해서 베드로처럼 배신의 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숯불을 향해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서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요? 신문당하시는 모습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눈빛과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신문을 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매맞음 중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가 부인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워하고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고 베드로가 정말로 부끄러워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나를 부인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드로, 네가 왜 부인하는지 다 안다는 눈빛 아닙니까?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이해의 눈빛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낮아져 있는, 약해져 있는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의, 인자의, 사랑의, 구속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빛은 여종과 군중처럼 심판의, 추궁의, 살기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와 생명과 구속의 눈빛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불안, 초조, 부인, 저주, 맹세, 거짓, 배신 이런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인자하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기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과 마주쳤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닭울음 소리가 났다라고 얘기하죠. 오바랩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부인을 할 때 닭울음 소리가 났다는 거죠. 베드로는 비통한 심정으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비통한 심정으로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몹시 슬픈 마음으로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변화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의 눈빛이 자책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심판 앞에, 예수님의 조롱 앞에, 예수님의 침뱉음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린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허약한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나약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이 놀랍게 변화돼요. 그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사랑의 눈빛으로 대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로 하여금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정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자신이 사랑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을 통하여서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안으시고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인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들의 의도적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신으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죽고 싶어하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한기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보는 겁니다. 사랑이란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고 예수님의 심령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세상의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이란 세상의 비판의 눈으로, 세상의 비방과 비난의 눈으로, 세상의 저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은 세상의 증오와 분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이해하는 겁니다. 사랑은 정죄하고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은 저주하고 거짓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며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 깊은 사랑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저주한 베드로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이 아니었다면 이미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미래 때문에 우리가 밤을 새워가면서 근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눈빛으로. 사업 때문에 밤을 새워가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지쳐서 그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그리고 불면에 빠져 있을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처럼 변화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큰 사도 베드로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란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욕망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한기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실한 이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진실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배신과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이 있는 곳에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격려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으로 충만해서 우리 입술에는 예수님의 사랑보다는 세상에 충만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기도 모임에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 모임이나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 모임과 소그룹 모임에서 사랑의 눈빛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사단에게 우리의 시간을 다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진주어 되시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과 사고를 예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수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 원수 덩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피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겉으로 상대하면서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것이 치유되어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볼 때 용서의 기쁨과 평화가 밀려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을 보면 어떤 허물도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